대전기경 부제는 위대한 이야기 부처님들의 일대기로 나와 있습니다. 빨리어르는 마하바다나 수타입니다. 여기서 마하라는 것은 대, 크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아빠다나라는 것은 전기란 뜻입니다. 일대기, 영어로는 biography. 여기서 일대기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과거 7불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그 첫 번째 붓다가 위빠시 붓다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일곱 번째 붓다가 사키야무니, 석가모니 붓다이신데 빨리어르는 사키야무니라고 발음합니다. 이 위빠시 붓다를 통해서 석가모니 붓다를 조망하는 경이 바로 대전기경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위빠시 붓다로부터 사키야무니 붓다까지 이 붓다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빠띠짜 사무빠다. 두 번째는 사성제죠. 이 사성제라는 것은 고집멸도인데, 이 고와 집, 이것이 바로 유전연기이고 멸도가 환멸연기입니다. 따라서 연기와 사성제는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와 사성제가 바로 붓다들이 가르치는 교법입니다. 근데 연기와 사성제는 주제가 뭐냐면 이것은 무아입니다. 무아는 아나따, 아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따는 자이고 아나따는 무아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것이 바로 붓다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경은 제타와나 숲에서 있는 제타와나 숲에 있는 까레리 원양천막에서 설해진 경인데, 빨리어르는 까레리 만달라 말란데, 까레리는 지역 이름이고, 이 만달라라는 것은 만다라 원이란 뜻이고, 이 말라가 바로 텐트, 천막이란 뜻입니다. 이 원양천막에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전생에 대한 법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붓다께서 신성한 귀의 요소를 가지고, 신성한 귀의 요소는 딥바소따다트라고 말하는데, 이 딥바라는 것은 원래 뜻이 하늘이란 뜻입니다. 소따라는 것은 귀란 뜻이고, 나뚜가 바로 요소죠. 그러니까 신성한 귀의 요소로 비구들이 담론하는 것을 듣고
원형천막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붓다들의 전개에 대해서 이제 붓다께서 설하시는 내용이 본경의 내용인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7분의 붓다가 계셨습니다. 그것을 7불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붓다는 위빠시 붓다이고 91겁 이전에 계셨습니다. 두 번째 붓다는 시키 붓다입니다. 31겁 전에 계셨고, 세 번째 붓다는 웨사부 붓다입니다. 이분도 31겁 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겁을 행운의 겁이라고 말하는데, 빨리어는 빠따까빠라고 말합니다. 이 빠따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행운의,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happy 아니면 lucky. 까빠라는 것은 겁입니다. 이 행운의 겁에 네 분의 붓다께서 나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까꾸산다 붓다가 계셨고, 다섯 번째는 꼬나가마나 붓다께서 계셨고, 여섯 번째가 까사파 붓다입니다. 석가모니 붓다 바로 앞에 계신 붓다께서 까사파 붓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석가모니 붓다인데, 석가모니는 사키야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7분의 붓다께서 계셨는데, 특히 이 경에서는 첫 번째 붓다이신 이 위빠시 붓다의 전기를 통해서 석가모니 붓다의 전기도 아울러 설명하는 그러한 입체적인 방식을 가지고 경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붓다들의 태생하고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끄샤트리아 태생이고 끄샤트리아 가문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태생과 가문은 동의어입니다. 여기서는 태생은 태어난 것이니까 짜띠고 가문은 꿀랍니다. 그 다음에 종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석가모니 붓다는 종족이 고따마 종족이죠. 예, 그래서 종족을 보따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수명의 한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수명의 한계는 아유빠마나라고 말하는데, 이 아유가 바로 수명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빠마나, 이 빠마나가 바로 limit, 이게 바로 한계란 뜻입니다. 예컨대 위빠시 붓다께서는 수명이 8만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붓다는 수명이 100년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 수명의 한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서 깨달았냐면 보리수에서 깨달았는데, 이 보리수의 이름이 다 다른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보리수는 빨리어는 보디 루카인데, 이 보디가 바로 보리란 뜻이고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깨달음. 그 다음에 루카, 이 루카가 바로 tree, 나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분의 상수 제자가 계셨는데, 이 아까라는 것은 원래는 the first의 뜻입니다. the first. 맨 앞에 있는 사와까, 이 사와까가 바로 제자죠. 제자는 사와까라고 말하고, 스승은 뭐라고 합니까? 스승은 사타는 스승입니다. 제자는 사와까. 이 유가라는 것은 원래는 이게 쌍이란 뜻입니다. 쌍. 두 분이 상수 제자가 계셨다.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수 제자는 사리붓다하고 모갈라나 두 분의 상수 제자가 계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회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와까가 제자죠. 이렇게 까를 이렇게 길게 쓰면 이게 제자들의, 이렇게 쓰면 이게 속격입니다. 그 다음에 산니빠따, 이 산니빠따가 회중이란 뜻인데, 회중은 영어로는 assembly.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국회는 The National Assembly라고 말합니다.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제자들의 회중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예컨대 석가모니 붓다의 시자는 아난다였죠. 그 시자를 바로 우빠타카라고 말합니다. 이 시자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쓰게 되면 personal, 개인적인 attendant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분을 바로 시자라고 말하는데 석가모니 붓다의 시자는 아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수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삐따, 정반항이죠. 수도다나. 어머니는 마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는 라자다니. 이 라자가 바로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사는 곳이 바로 수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했는데 석가모니 붓다의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까필라 와투였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 붓다께서는 우이파시 붓다께서는 그리고 나머지 6분의 붓다께서는 거기 48쪽 맨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모두가 사량 분별을 잘랐고 업의 행로를 잘랐고 윤회를 종식시켰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었던 그런 분들이라고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붓다께서 어떻게 아셨는가 그런 얘기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아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담마, 다트, 법의 요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셨고 두 번째는 신들이 또 말해줬습니다. 신들은 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제 석가모니 붓다 이전에 6 붓다들의 대전기를 붓다께서 말씀하시는 경이 바로 이 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붓다의 그런 그 기억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어서 이 경을 설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파시 붓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위파시 붓다가 되기 전을 뭐라고 하냐면 보살이라고 그러죠. 이 보살이라는 것은 붓다가 되기 바로 전 단계의 중생을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살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붓다가 되도록 정해진 그러한 중생입니다. 그래서 붓다 이전 단계를 보살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살에게는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려는 뭐라고 하냐면 보디사타, 이 보디가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타라는 것은 중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 가는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담마라는 것은 법이고 따를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추상어미가 됐는데 법성이 돼 원래는 이것이 바로 정해진 법칙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붓다가 되기 전에 보살의 단계가 있는데 이 보살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많은 정해진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붓다께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실 때에 항상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빨래로는 사또 삼빠자노. 그래서 이것은 사또는 염이고 정염. 그 다음에 정지하면서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해진 법칙이 뭐냐면 이 붓다가 되기 전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는 항상 측량할 수 없는 광휘로운 빛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빨려로는 울라라 오바사인데 이 울라라가 바로 광휘로운, 그 다음에 오바사, 이 오바사가 바로 빛입니다. 이러한 빛들이 바로 모든 신들의 광채를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법칙이고, 세 번째 법칙은 붓다가 되기 전 보살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는 4명의 신의 아들, 빨래로는 짰다로는 사란 뜻이고, 네와 붓다, 이 네와가 바로 신입니다. 이 붓다가 바로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네 분의 신의 아들이 인간이나 귀신이나 혹은 그 어느 누구도 보살이나 보살의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법칙이고, 네 번째 법칙은 이 보살의 어머니께서는 천성적으로 개를 잘 지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빠까띠아가 뭐냐면 영어로는 natural이에요. 자연스러운입니다. 실라와띠, 실라가 바로 개죠. 개를 와띠, 지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보살의 어머니인데, 이 보살의 어머니는 남자들에 대해서 특히 보살을 잉태할 때 감각적 욕망에 탐욕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빨래오래는 마나사, 마음에 까마 구누빠 쌍이다. 이 까마가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이 구나가 원래는 까마 구나, 가닥이란 뜻이 가닥, 욕망의 가닥. 보통 5가지 욕망의 가닥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우빠쌍있다. 이것은 탐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보살의 어머니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 이 보살의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는 보살의 어머니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모두 얻어서 실제로 그녀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정해진 법칙이고, 일곱 번째는 보살의 어머니는 어떠한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보살을 실제로 임신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병은 아바다라고 그러는데, 질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보살이 태어난 지 7일째에 어머니가 임종하여 도솔전에 태어나게 돼요. 석가모니 붓다의 어머님께서도 실제로 7일 만에 돌아가셔서 도솔천은 뚜시드라고 합니다. 행복이 가득한 도솔천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보살의 어머니는 보살을 반드시 10달 동안 임신하였다가 출산하는데, 보통 어머니들은 10달 동안 임신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또 애를 낳을 수도 있는데, 보살의 어머니께서는 반드시 10달 동안 임신하였다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번째 정해진 법칙인데, 다사라는 것이 10이라는 뜻이고, 원래 마사라는 것이 이것이 달인데, 마세 하게 되면 이것의 복수 형태입니다. 10달을 다 채우고 낳게 된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보살의 어머니는 반드시 오직 서서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려는 뭐라고 하면 티따와가 뭐냐면 서서,
위자야띠, 이 위자야띠가 출산하다의 뜻이에요. 서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는 보살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신들이 먼저 받고, 그러니까 신들이 아이를 먼저 받고 나중에 인간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빨리어로는 뭐라면 대와, 이렇게 와를 장무로 쓰게 되면 신들이 돼요. 신들이 빠타망이라는 것은 the first의 뜻입니다. 이게 첫 번째, first. 그 다음에 빠띠까한띠가 받다의 뜻이에요. 은띠를 쓴 것은 3인칭 복수형입니다. 신들이 먼저 받고 빠차, 이 빠차가 바로 after입니다. 나중에 마누사가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이 받게 된다. 이것이 정해진 법칙이고, 그 다음에 4대 왕천인데 영어로 쓰게 되면 빨리어로 쓰게 되면 짜따로 대와붓다. 정확하게는 네 분의 대화가 신이에요. 붓다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분의 신의 아들들이 보살을 받아서 왕비시여 기뻐하십시오. 큰 힘을 가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 앞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2번째 정해진 법칙이고, 세 번째는 아이가 태어날 때 깨끗한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위사다라고 했는데, 이 위사다가 영어로 clean이란 뜻입니다. 깨끗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양수도 묻지 않고 점액 같은 것도 묻지 않고 피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로 아이가 나온다. 그 다음에 14번째는 이 보살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두 개의 물질기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에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 우다카가 바로 물이에요. 우다카사, 이건 속격입니다. 물의 나라, 이게 줄기입니다. 줄기가 내려와서, 그러니까 두 개의 물줄기니까 하나는 냉수가 되겠죠. 다른 하나는 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냉온수를 섞어서 쓸 수 있도록 두 개의 물줄기가 하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14번째고, 그 다음에 15번째가 아주 유명한 것인데, 이 보살은 태어나면 두 발로 가지런히 땅에 서서 북쪽을 향해 7발자국을 걸어갑니다. 북쪽을 향하는 빨래로는 우따라, 이 우따라는 원래는 위란 뜻이에요. 위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위란 뜻도 있고 북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비무카라는 것은 향한이란 뜻이에요. 원래 무카가 입구란 뜻이니까 무카는 입구란 뜻도 있고 입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따는 7이란 뜻이고 빠다가 발이란 뜻입니다. 7발자국을 걸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유화독존인데 그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어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아꼬 하마스미 로카사. 이 로카사가 바로 로카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아꼬는 뭘까요? 아까 요거하고 아함 요거 연성된 거예요. 옳습니다. 아까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최상이니까 the first 처음이다. 그 다음에 아함이라는 것은 아항 나는. 그 다음에 아스미는 1인칭 단수 형태인데 이다란 뜻이에요. 영어로는 am이나 똑같습니다. am. 그래서 이것은 I am the first in the world 그런 뜻입니다. I am the first in the world. 나는 세계의 첫 번째 사람이다. 최상이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린이요. 제토. 이 제토도 제따 요거하고 아마스미. 그러면 제토가 있는데 이 제토라는 것은
가장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소누이다. 영어로 the eldest. 난 세상에서 가장 어른이요. 세 번째는 난 세상에서 으뜸이다. 세토. 이것도 세타하고 아함. 나는 아스미이다. 그럼 이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타라는 것은 이건 으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the best.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I am 이것이 안티마가 바로 last의 마지막, 자띠가 life입니다. 생이다. 자,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는데 not이라는 것은 없다. There is no. 다니가 뭐냐면 이제란 뜻이에요. 이제. 뿌나빠와 이 뿌나가 뭘까요? 뿌나가 바로 다시, again. 바와는 뭘까요? 바와, 존재입니다. 또 다른 존재는 없다. 붓다들은 그분들이 이것이 마지막 생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한문으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데 빨리어로는 난 세상에서 최상이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세상에서 으뜸이고 이것이 마지막 생이고 그래서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5번째 정해진 법칙이고 마지막으로 16번째 정해진 법칙은 뭐냐면 이 보살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올 때 아까 들어갈 때도 빛이 났죠. 나올 때도 광휘로운 빛 뭐라고 했습니까? 울라라 오바사. 울라라가 바로 광휘로운 이란 뜻이고 오바사가 빛입니다. 이 빛이 바로 모든 신들의 그런 광채를 능가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의 그러한 본성에 가까운 것은 이 빛으로 보통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신들은 몸이 빛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붓다가 되기 전 보살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임신할 때도 광해로운 빛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올 때도 광휘로운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상이 잘 될 때도 광휘로운 빛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광휘로운 빛이 생겼을 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징조가 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붓다들께서는 32가지 대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경은 57쪽부터 나와 있는데 빨리어로는 누아띵사 마하프리사 라카나입니다. 라카나. 누아띵사는 두아는 둘이란 뜻이고 띵사가 30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30인데 그분들은 230이라고 말합니다. 마하는 큰 대란 뜻이고 뿌리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라카나가 특징이니까 상이 되겠죠. 32가지 상이 쭉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 32가지 대인상을 갖고 있는 위빠시 붓다 아니면 모든 붓다들은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딱 2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1번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돼서 세상을 잘 다스릴 수도 있고 전륜성왕은 라자가 바로 왕이란 뜻이고 이 짜카가 바로 이게 바로 윤입니다. 윤, 바퀴. 그 다음에 와띠는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돌린다. 그러니까 바퀴를 돌리는 왕, 전륜성왕이 되든지. 두 번째는 아라한 정등각. 이 아라한 정등각이 바로 뭐냐면 쌈마삼무따의 정등각자. 이분이 바로 붓다입니다. 붓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 7분 전부가 다 붓다의 길을 가신 겁니다. 빨리어로는
아라항 삼마 삼붓다. 삼마 바르게 쌈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 그분이 바로 정근각자입니다. 어떤 이렇게 두 길이 정해져 있는데 이 두 길 중에서 7분의 붓다는 붓다가 되셨기 때문에 당연히 붓다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위빠시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위빠시 사마냐, 이 사마냐가 바로 여기서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name.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특히 위빠시께서는 이 목소리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감미롭고 매력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빠시는 유익한 업의 결과로 하늘 눈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주 목소리가 좋았고, 두 번째는 천한 하늘 눈을 갖고 있었고, 이 세 번째는 이 33천의 신들은 사물을 볼 때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눈을 깜빡이지 않고 사물을 본다고 해서 위빠시. 원래 빠시 하게 되면 본다는 것이죠. 위빠사나처럼. 그래서 그런 이름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왕자는 바른 방법으로 면밀하게 정물을 본다. 그러니까 정물을 아주 면밀하게 정물을 본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위빠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붓다들에게 거의 공통적인데 세 개의 궁전이 있었습니다. 빨려르는 따요. 이 따요가 바로 세 가지란 뜻이고, 빠사데. 원래 빠사다가 누각, 궁전. 궁전이나 누각을 빠사다라고 말하는데, 빠사데는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기철에 궁전이 있고, 겨울철에 궁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을 위한 궁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빠시 붓다께서, 그리고 모든 붓다께서 살아가시는데, 이 위빠시 붓다께서는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위빠시 붓다는 수명이 8만 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디에 가셨냐면 사문유관이라고 말하는데 공원에 가세요. 공원은 위야나 붐이라고 합니다. 이 위야나가 공원이에요. park. 그 다음 붐이라는 것은 원래 땅이란 뜻입니다. 땅. 그래서 위야마 붐이는 뭐 유원지 같은 겁니다. 유원지. 여기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첫 번째 만나는 분이 뭐냐면 늙은 사람이에요. 석가모니 붓다가 보신 것과 똑같습니다. 늙은이는 진나는 나이가 많은 old, 그 다음 프리사는 man이라는 뜻입니다. 늙은 사람을 봤습니다. 보고 마부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 마부께서 뭐라고 또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필경엔 늙을 것이며 늙음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실제로 그 유원지에서 좋은 시간을 보낼 마음이 나질 않아서 내전으로 돌아가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번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이 상당히 깨끗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늙은 사람을 보고도 여기에 마음이 떨리고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번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늙은 사람을 보고서 괴로움과 슬픔으로 번민을 했다는 그러한 것으로 보아서 이분이 실제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높은 경지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만난 분은 병든 사람인데 이 병든 사람 비아디따 브리사인데 이 비아디가 바로 병이에요. 이 따를 쓰게 되면 이것은 과거분사인데 이건 병든입니다. sick. 브리사는 사람입니다. 이 병든 사람을 보고도 괴로움과 슬픔으로
번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사람을 보고 괴로움과 슬픔으로 번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왕께서 듣고 이 윗바시 왕자가 왕국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텐데 윗바시 왕자가 집을 떠나 출가하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 부왕께서는 윗바시 왕자가 더욱더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도록 배려를 주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병든 사람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괴롭고 슬픈 번민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을 보고 똑같이 괴로움과 슬픔으로 번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부왕께서 윗바시 왕자가 더욱더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또 잊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 이 깔랑 까따가 이게 죽은이란 뜻이에요. 죽은, dead. 브리스가 사람입니다. 이렇게 출가자를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출가자는 빠빠짓다. 이 출가자를 보니까 그 출가자에 대해서 마부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왕자님, 이 사람은 참으로 법대로 잘 실천하고 고요함을 잘 실천하고 유익함을 받들어 행하고 항상 공덕을 짓고 해코지를 전혀 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서 항상 연민하기 때문에 출가자라고 합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 윗바시 보살께서는 실제로 출가를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출가인데 빨리로는 보디사타 빠빠짜, 아까 빠빠짓다는 출가자고 빠빠자가 이게 바로 출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부에게 그대는 지금 마차를 가지고 여기서 내전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지금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를 하겠다 하고 출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도 따라서 출가합니다. 이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many의 뜻이 많은. 그 다음에 자나까야, 이게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아누가 바로 along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그 다음에 빠빠자가 아까 출가라고 했습니다. 출가를 하게 돼서 몇 명 정도가 그때 출가를 했는 84,000명 정도가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들이 있게 마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혼자 무리로부터 은둔하여 지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보살의 천착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기울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오르는 보디사타 아비니웨사, 이 아비니웨사가 여기서는 천착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영어로는 inclination,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서는 연기법을 사유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빨리로는 그 유명한 요니소가 지혜로운 wise, 마네스카라가 바로 주의입니다. attention. 이렇게 지혜로운 주의를 하니까 늙음이라는 것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띠 빠짜야, 이 빠짜야가 바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라는 것은 간접적인 원인을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연할 때 그 연을 말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을 말하고 태어남을 빠짜야 조건으로 자라가 바로 늙음이고 마라나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연기적으로 통찰한 겁니다. 그러면
태어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있게 되는가?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 있다. 바와, 이 바와가 바로 존재인데 이 존재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는 업의 존재를 말해. 업의 존재. 깜마바와. 업이라고 합니다. 업유. 업의 존재. 그 업을 지게 되니까 태어남이 있다는 겁니다. 바와 빠짜야 짜띠 태어남이 있다. 그렇다면 존재는 왜 생기는가? 업은 왜 생길까요? 그 집착하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는 것이죠.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여기서 업의 존재, 업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기에서 두 번째 쌍카라 행위라고 할 때 이 행위 바로 업이에요. 이것을 바로 존재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착하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된다. 취착이라는 것은 강한 집착을 말합니다. 우빠다나가 바로 취착이고 빠짜야 그걸 조건으로 해서 바와 존재가 있게 된다. 취착은 가래를 조건으로 해서 취착했습니다. 가래는 뭐라고 나요? 딴하 빠짜야 그것을 조건으로 하여 우빠다나 취착했다. 가래는 어떻게 생길까요? 느낌이 있으면 거기에 가래가 생기겠죠. 그래서 웨다나 이게 바로 느낌이고 빠짜야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래는 느낌은 어떻게 생길까요? 느낌은 감각 접촉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각 접촉은 파사라고 얘기합니다. 파사 빠짜야 그 다음에 웨다나 느낌이 있게 된다. 감각 접촉은 6 감각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아니비설신의 것이 있어야 색성향 위촉법이 거기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럼 6 감각 장소는 살라야따나 쌀이라는 것은 6이라는 뜻이고 아야따나 이 아야따나가 바로 감각 장소입니다. 장소 빠짜야 조건으로 하여 파사 감각 접촉이 있다. 그 다음에 감각 장소는 어떻게 생길까요? 정신물질. 이 정신물질이 물질이라는 것은 색을 얘기하고 그 다음 정신은 수상행식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오온. 이 오온을 조건으로 해서 6 감각장소를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마 르빠 나마가 정신이고 르빠가 물질입니다. 빠짜야 조건으로 해서 살라야따나 6 감각 장소가 있다. 정신 물질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냐면 연기입을 보게 되면 아르마리 윈냐나입니다. 분별식. 윈냐나 분별식을 조건으로 하여 나마르빠 정신 물질이 있다. 근데 사실은 이 정신 물질은 또 이 아르마리는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또 아르마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해서 정신물질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아르마리가 있기도 하다는 그 순환 관계를 보여주는 특이한 연기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정신물질 즉 온을 조건으로 해서 또 아르마리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해서 오온이 생기기도 하고 오온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오온을 가지고 세상과 대하게 되면 그때 아르마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기를 순관하게 됩니다. 순관은 아눌로마 아누는 따라서란 뜻이고 로마라는 것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남이라고 그러지. 순간은 이 고통의 발생 구조가 바로 연계 순간인데 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남이라고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긴 거예요. 짜쿠. 이 법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혜가 생깁니다. 냐나.
이때 냐나라는 것은 윈냐나 분별지가 아니라 무분별지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찰하는 통찰지 빤냐. 그 다음에 명지. 이 명지라는 것은 도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광명 알로까. 이 알로까라는 것은 이것은 지혜의 빛을 말해요. 지혜의 빛. 그래서 이 안, 지혜, 명광 아주 유명한 것인데 이 다섯 가지는 실제로 단어는 다 다르지만 동의어라고 말합니다. 뜻은 같다. 영어로 synonym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다. 법을 보는 눈, 그게 지혜고 그 지혜를 보는 것이 통찰지고 그 통찰지로 탐진치를 끊어내는 것이 명지, 도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지혜의 빛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명상이 깊어지고 깨우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다섯 가지가 다 생겨요. 지혜를 보는, 진리를 보는 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분별지,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 모든 법을 무상, 고, 무아로 보는 이런 통찰지가 생기고 그렇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탐진치를 끊어내게 돼요. 그게 명지입니다. 도가 생기고 그때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의 빛이에요. 지혜의 빛. 이 light of wisdom이에요. 이 지혜의 빛으로 실제적으로는 모든 탐욕과 그 다음에 성냄과 무지의 그런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바로 깨달음의 징표로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연기의 순간이고 그 다음에는 연기의 역관이 나옵니다. 역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보통 환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환멸연기. 빨려로는 위 왔다. 왔다는 돌아가는 거예요. 위는 없애고 분리하는 겁니다. 위 왔다. 빠띠따 사무빠다. 빠띠따 사무빠다. 연기인데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음 죽음이 당연히 소멸하죠. 여기는 자띠가 태어남이죠. 니로다 소멸하기 때문에 자라마라나 늙음 죽음이 니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태어남은 어떻게 소멸할까요? 존재. 이 존재가 뭐냐면 업이라고 있습니다. 업의 존재. 업을 지치지 않으면 태어남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바와 니로다 자띠 니로다. 그 다음에 존재, 이 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게 될까요? 집착하니까 지게 되지. 집착하니까. 집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우빠다나 니로다, 바와 니로다. 존재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집착은 어떻게 하면 소멸할까요? 가래가 없어져야 돼요. 이 가래하고 취착, 이것은 전부 다 뭐냐면 이것은 탐욕의 마음 보세요. 탐욕. 탐욕은 러브입니다. 근데 이 가래하고 취착은 어떻게 다르냐면 가래는 약한 집착이에요. 이게 바로 가래고 취착은 강한 집착입니다. 그러면 약한 집착이 소멸하면 강한 집착도 소멸합니다. 따나 니로다 우빠다나 니로다. 그 다음에 가래는 어떻게 소멸할까요? 느낌이 소멸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은 웨다나 니로다, 가래가 니로다, 따나 니로다. 자, 그 다음에 느낌은 어떻게 소멸할까요? 감각 접촉이 소멸해야 합니다. 그러면 파사 니로다, 웨다나 니로다. 그럼 감각 접촉은 어떻게 소멸할까요? 6 감각 장소가 소멸해야 돼요. 그러면 살라 야따나 니로다, 파사 니로다. 그 다음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6 감각 장소가 소멸합니다. 그럼 나마 르파 니로다, 살라 야따나 니로다.
여기서도 아르마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게 돼요. 이 분별식 윈냐나가 소멸하게 되면 정신물질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물질, 즉 오온입니다. 정신물질은 아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소멸하면 아르마리도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순환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만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기에 환멸 연기를 관하면서 뭘 익히냐면 소멸을 익히게 돼요. 소멸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은 소멸하게 된다. 아까 순관에서는 일어남이라는 통찰을 가졌습니다. 사무다야. 여기서는 소멸, 니로다. 그러면 모든 법이 탐마입니다. 탐마는 일어나서 소멸한다. 생멸하게 돼요. 생멸. 그러면 모든 탐마라는 것은 생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건데, 그러면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것인가요? 없다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닫게 되냐면 무아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깨달음은 예류자, 일례자, 그 다음에 불안자, 아라한. 이 네 분을 깨달은 자라고 그래요. 깨달은 자. 깨달음을 얻은 분은 이 네 분이에요. 예류자에서는 맨 처음에 어떤 족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까? 유신견. 유신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아에 대한 견해예요. 그 견해가 없어져요. 아라한에서는 맨 마지막에 뭐가 없어지나요? 무명. 무명이 뭐냐면 이 무명이 바로 자아가 있다라는 미혹된 그러한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깨닫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묻는데 대부분이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깨달으면 자라는 미혹과 무명이 사라지고 무아라는 그러한 밝은 깨달음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변화예요. 다른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견해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가장 큰 징표입니다. 그러면 무상고 무아로 법을 보고 탐진치가 멸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니까 어떤 것에도 가래나 아니면 취착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탐진치가 소멸하게 돼요. 이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니빠나,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그러니까 니빠나가 자동적으로 삶에서 구현되게 됩니다. 그것은 무아를 바로 이분이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성취하다 해도 좋고 니빠나를 성취하다 좋고 말은 틀리지만 실제로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빠시 부처님께서 실제로 연기를 통해서 무아의 진리를 이분이 실제로 철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연기를 통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취착하는 5가지 무덕이에요. 이게 우빠다나가 취착이에요. 강한 집착. 그 다음에 칸다, 이 칸다가 바로 무덕입니다. 이 무덕이라는 것에 여기서 오온을 얘기해요. 오온은 뭘까요? 나를 이루는 색, 수, 상, 행식을 말합니다. 색은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든가 느낌, 수, 상은 인식이나 지각, 행이라는 것은 의도, 식이라는 것은 아르마리, 분별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멸하는 것이다. 생멸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이 어떠한 것도 자아적 속성을 갖고 있지 않고 실제로는 실체라는 것이 없는 무아의 속성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의 형식, 물질이든 느낌이든 인식이든 의도적 행위든 아르말이든 간에 전부 다 이것이 무상고 무아로서 그냥 일어나고 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취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이라 우다야빠야 누빠사나 우다야, 이 우다야가 바로 일어남. 그 다음에 바야라고 돼 와야라고 돼 와야 사라짐. 그 다음에 와야하고 아누빠사나 아누는 따라서 빠사나 본다는 거예요. 따라 보면 수관이라면 수관. 이 수관이 뭐냐면 수관이 그냥 관인데 우이빠사나와 같은 말이에요. 아누빠사나 우이빠사나 같은 말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한다. 그게 뭘 관찰하는? 무상하고 고이고 실체가 없음을 관찰한다. 그럼 무상고 무아를 철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집착하고 있었던 법에 대해서 실제로 탐욕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진심, 성냄과 이것은 자아가 있다고 믿는 탐진치, 이것이 없어져요. 자,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해탈. 탐진치가 없는 상태는 열반. 그래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은 위빠사나를 통해서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법의 무상고 무아를 철견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에도 싫어하는 마음을 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아가 있다는 미혹과 무명에서 우리가 실제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탈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취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거죠.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해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안이 낫의 뜻이에요. 우빠다야, 이게 취착이죠. 취착으로부터 아사와가 바로 번뇌입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탈격이래요. 번뇌로부터 찌딱 마음이 위무찌, 이 위무찌는 위무따의 동사형이에요. 위무띠가 바로 해탈이잖아요. 해탈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하고 멸하는 것, 이게 바로 생이라는 거 뭘까요? 생이라는 것은 연기의 유전 연기예요. 멸이라는 것은 연기의 환멸 연기예요. 유전과 환멸 연기가 바로 또 사성제입니다. 연기와 사성제는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상고 무아로 법을 보면 우리가 탐진치에서 헤어나게 돼요. 탐진치에서 헤어나는 것 해탈, 탐진치가 없는 상태 열반. 그래서 해탈이 일어나면 반드시 열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지 열반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반이 마지막이에요. 만약에 열반 해탈이라고 하면 해탈이 열반 다음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틀린 것이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부탁해서 그 깨달음을 실제로 이렇게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고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고 있고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 즉 이것의 조건 짓는 성질, 연기입니다. 이 연기법을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에게 피로를 줄 뿐이고 나에게 성가신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범천이 권청을 하는 겁니다. 권청이라는 것은 요청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asking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마 야짜나 까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브라마가 바로 범천이고 야짜나, 이 야짜나가 바로 청하는 거예요. 청함, 청법. 이 까타라는 것은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범천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법을 설하소서, 대세뚜 설하소서, 남망법을. 이건 영어 어순과 똑같습니다. 이건 타동사고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격이라고 해요. 법을 설하소서. 눈에 먼지가 적게 들어간 중생들이 있습니다. 법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들으면 그들은 법에 대해 구경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세 번이나 권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붓다께서는 법을 설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7번 붓다에게 실제로 하나의 법칙으로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꺼리다가 나중에는 법칙으로 천신이 와서 청하게 됩니다. 3번. 그래서 법을 설하게 됩니다.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실제로 눈에 먼지가 적은 분이 있었던 겁니다. 붓다의 눈은 붓다 짜쿠. 붓다가 바로 붓다고 짜쿠가 바로 눈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불사의 문은 열렸도다. 이 불사의 문이 뭐냐면 아마따사 두아란데 아마따, 마따가 이게 죽음이에요. death.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죽음이 아니니까 뭐가 될까요? 불사가 됩니다. 노아라 이렇게 쓰면 이제 복수인데 문들이 열려있다. 이 불사의 문이 뭘까요? 이게 바로 니빠나입니다. 열반. 열반은 왜 불사일까요? 열반은 불생, 태어남도 없어요. 불사, 불멸. 죽음이나 소멸도 없습니다. 그 열반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태어남이 없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열반은 항상 한결같은 거예요. 이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존재가 일어나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멸하는 겁니다. 근데 열반이라는 것은 이 존재, 이 존재라는 것이 없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맑고 밝은 빛의 상태예요. 거기에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태어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상태예요. 맑고 밝은 빛의 상태입니다. 정명광. 이 맑고 밝은 빛의 상태, 니빠나의 상태를 우리가 실제로 실현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으니까 죽지도 않는 것이죠. 윗밭이 붓다께 석가모니 붓다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상수 제자가 실제로 생깁니다. 아까라는 것이 아까 the first라고 했어요. 첫 번째 으뜸가는 사와카는 제자입니다. 유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쌍이라고 그랬죠. 두 명의 상수 제자. 첫 번째는 칸다 왕자였습니다. 그분이 칸다 라자 붓다. 라자는 뜻이 뭡니까? 왕. 붓다는 아들. 왕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되겠죠. 칸다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띠사 궁중제관의 아들입니다. 띠사가 이름이에요. 그다음 프로히타, 이 프로히타가 궁중제관입니다. 붓다가 아들이죠. 이 두 분이 붓다를 만나게 되고 실제로 붓다께서 이분들에게 뭘 설했냐면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순차적인 가르침을 설했어요. 이 가르침은 반드시 순차적이에요. 붓다께서는 이 붓다의 법이 순차적이라고 가르쳤어요. 건너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붓다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고 세상에 훌륭한 스승이 가르치는 법도 아니에요. 그런 가르침은 별 가치가 없는 가르침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설하게 되게 되면 요즘처럼 굉장히 논리적이고 디지털화된 이런 세상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순차적인 가르침이어야 돼요. 아누뿌빠. 아누가 뜻이 뭘까요? 따라서. 따라서란 뜻이고 뿌빠는 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 예를 들어서 A를 따라서 그다음 B를 설해요. B를 따라서 C를 설하고 C를 따라서 D를 설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한다는. A에서 느닷없이 Z까지 뛰는 게 아닙니다. A에서 Z로 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의 것을 따라서 법을 설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해야 세상의 학문도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붓다의 깊은 가르침은 실제로 이것보다도 단계를 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인 가르침, 거기 보게 되면 보시의 가르침, 그 다음에 개의 가르침, 시계 천상, 이 보시와 개를 지키면 어디 가나요? 천상, 하늘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천상의 가르침,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위험,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것, 오염되는 것, 요것은 좀 더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출리라는 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출가라게도 좋습니다. 출리는 출가라는 뜻도 있고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더 높은 단계에 온 것이죠. 근데 맨 처음에 보시하고 지게하는 이것의 중요성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개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개가 안 되면 실제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맨 밑에 개가 있죠. 개. 이 개를 발판으로 정해를 닦아가면 이게 바로 발정도입니다. 개를 발판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무상고 무아로 통찰해 가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법의 전체적인 도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실제로 높은 경지의 마음이 되었을 때 그때 사성제를 설하는 겁니다. 사성제는 사자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면 사성제예요. 이 사성제는 다른 말로는 뭘까요? 연기입니다. 연기의 유전연기가 고집이고 연기의 환멸연기가 멸도입니다. 그럼 네 가지죠. 괴로움, 두카, 고, 일어남, 사무다야.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사라져요. 요거 일어남과 사라짐. 요거
일어남과 사라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무아의 진리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닦아가는 거예요. 이 막가가 바로 이것은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이 팔정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그림인데 개를 바탕으로 정해를 닦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개를 다 닦고 정을 다 닦고 해를 닦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역에서는 그런 것을 뭐라 하냐면 대대의 논리라고 합니다. 대대. 정은 개와 대하고 해는 정과 대하고 또 해는 개와 대하고 개는 해가 있어야 하고 정도 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은 또 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서로가 서로를 기다려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팔정도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법의 눈을 다 갖게 돼요. 그게 뭘까요? 일어나는 법, 사모다의 담마예요. 그 무엇이든지 모두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란 얘기입니다. 멸한다는 거예요. 생하는 것은 멸한다. 지법 즉. 이 즉이란 말을 한문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전이 있는데 앞에 면이 있고 뒤에 면이 있는데 앞면에 즉해서 뒷면이 있죠. 뒷면에 즉해서 앞면이 있어요. 그러나 앞면과 뒷면이 같은 게 아닙니다. 손바닥에 즉해서 손등이 있고 손등에 즉해서 손바닥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어나는 법은 그것에 즉해서 멸법. 그래서 번뇌 즉 볼이라는 말도 성립이 됩니다. 일어나는 법, 번뇌는 그것을 무상코 무아로 보게 되면 즉 그것이 바로 볼이 깨달음이 돼요. 그래서 양은 관계대명사입니다. 낀찌, anything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any. 사무다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 담마, 법은. 지법, 집이라기도 좋아요. 일어나는 거. 사빠가 모두예요. 땅, 그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법은 니로다, 소멸의 법이다. 이게 바로 멸법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법에 즉해서 소멸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이 일어나요? 여기에 즉해서 소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즉이에요. 지법 즉 멸법이 돼요. 일어나지 않으면 소멸이 없죠. 그런데 열반이라는 것은 지법이 없어요. 일어나는 법이. 왜? 거기에 객체적, 자아적 속성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물도 열반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항상 있는 상태입니다. 열반은. 그런데 이 법은 여기서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일어나면 다 멸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하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뭘 깨닫느냐면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깨달게 되면 뭐가 세상에 발칵 뒤집히는 줄 아는데 실제로 우주가 뒤집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모든 것이 있고 실체적으로 보다가 모든 것이 무아적으로 전부 다 환원되어서 그게 실제로 인지되기 때문에 우주가 뒤집힌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면 법의 눈이라고 그래요. 단맛잡고. 자, 많은 사람들이 또 출가하게 됩니다. 아까 마하가 여기서는 많은, many의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나까야 사람들의 빠빠자가 출가합니다. 이전에 출가한 자들이 법을 꿰뚫어 알게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뿌리마, 이 뿌리마 담마 할 때 이게 이전에 빠빠짓다 출가한 자들입니다. 담마 할 때 이건 담마하고 그 다음에 아비사마야가 꿰뚫어 아는 거예요. 법을 꿰뚫어 알아요. 법을 꿰뚫어 한다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무상고 무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럼 무상고 무아로 알게 되면 뭐가 다 깨지냐면 탐진치가 다 깨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무아기 때문에 여기 자로 끄집어 당길 것이 없습니다. 자에서 밀어낼 게 없어요. 왜? 여기 치가 없으니까.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해탈. 탐진치가 없는 것은 열반. 그래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이렇게 깨달은 분들에게 부탁해서 유행을 허락하는 거예요. 짜리까, 이 짜리까가 뭐냐면 유행이에요. 영어로 wandering,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누자나가 바로 허락입니다. allowing, 허락.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법을 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님들의 교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들의 교법은 붓다 사사나 붓다가 바로 부처님들이고 붓다나 부처님들의 사사나가 바로 이게 교법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 하면 불교라 합니다. 불교. 불할 때 이 불은 부처님들이고 교는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101쪽에 관용이 그 특징인 인욕은 최상의 고행이고 여기 열반은 최상이라고 부처님들은 전한다네. 열반이 최상 끝입니다. 니빠나 열반이 뿌리마, 이 뿌리마가 바로 최상이에요. The highest. 빠라마. 열반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하지 열반 해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기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고 태어남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해치는 자는 출가자가 아니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사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유익함을 구족하여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뭐라 할까요? 사라는 것은 그란 뜻이에요. 그. 여기는 his. 그의 찢다가 마음이죠. 그 다음 빠리요다빠나. 이 빠리요다빠나가 뭐냐면 깨끗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메탈이 돼요. 시메탈. 시메탈이 일어나면 반드시 무슨 해탈이 일어나나요? 해탈이 일어나요. 해탈. 찢다 위무띠. 그러면 빤냐 위무띠가 일어나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법을 있는 그대로 무상고무아로 보게 되니까 빤냐가 일어나죠.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밑에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 높은 마음에 아디짓다라고 아디 높은 짓대 마음의 적격입니다. 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메탈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뭘 해야 되면 자나를 닦아요. 자나가 뭔가요? 선정. 우리가 선정을 닦게 되면 이 선정 속에서 사마타하고 그 다음에 위빠사나를 균등하게 우리가 닦게 됩니다.
이런 것을 지관이라 지관. 지가 성숙된 것을 사마디. 그렇게 하면 이제 정이 돼요, 정. 그 다음에 관이 성숙된 것을 해라고 그래요, 정해. 그러니까 지관 겸수, 정해 쌍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맨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높은 마음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교법이다. 붓다께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자나를 닦으라는 거예요. 자나, 선정을. 그렇다고 뭐 사마타만 닦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큰 오해입니다. 모든 붓다들이 사마타만 닦고 위파사나는 닦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할 이유가 없겠죠. 실제로 같이 닦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까 법에 따라서 붓닥에서 붓다들의 정기를 알기도 하고 신들이 알려준다고도 했는데 실제로 붓다가 전생에 가지하는 곳이 딱 한 곳이에요. 어느 곳일까요? 무색계는 못 갑니다. 실제로는 색계선장의 마지막에 있는 정거천. 이 정거천에 가게 되면 정거천 누가 가냐면 불환자가 가요. 불환자는 불환, 여기에 오지 못합니다. 그럼 붓다께서 만약에 그쪽에 가셨다면 여기 이상의 이생에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거천을 빼고는 다 가보셨는데 이제 정거천에 가보신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똑같은 내용을 알려준 겁니다. 신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보다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왔다, 로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내왔다가 뭘까요? 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로자가 뭐냐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중생들의 거처 가운데서 정거천을 제외하고 이 기나긴 생사의 과정에서 내가 전에 거주해 본 적이 없는 곳은 없구나. 그러니 나는 이제 정거천의 신들에게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본 거예요. 정거천은 처음에 숫다 와사가 정거천인데 무번천이 맨 앞에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아위합니다. 무열천이 아따빠 그 다음에고 선현천이 수다싸 그 다음에 선견천이 수다씨 마지막에 색구경천이죠. 아까니타 요 5천에 가가지고 신들에게 물어보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까 부탁해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내용을 확인을 해줬습니다.